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12일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러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됨을 참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힘을 내시고 우리 새벽 기도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듬뿍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으로 잘 흩어지는 방법을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여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흩어집니다. 사실 흩어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져서 할 일들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이지요. 큰 환란을 피해서 성도들은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도 이제 지도를 좀 준비를 할 텐데, 성경 뒤편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지명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걸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 긴 거리 도시마다 움직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전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흩어진 곳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전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사건이 생겼죠.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드디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문화에도 주의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났습니다.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벗어나기를 열렬히 기다리셨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땅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드디어 복음이 이방 땅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뚱맞게 복음 얘기해도 될까? 지금 말씀 얘기해도 될까? 지금 말한다고 들을까? 이 사람에게 말씀이 통할까? 모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뚱맞게 복음 전해 보십시오.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분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적극적으로 흩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공동체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이제 적극적으로 전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바나바를 안디옥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23절 24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 선교사가 안디옥에 파송되어서 안디옥의 센터를 잡고 이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장면이 하나 더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의 선교사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소에 가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있었잖아요. 다소의 사울, 회심한 사울,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스라엘에 박해가 나게 하시고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거기에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동시에 이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이방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핵심 두 축이 아닙니까?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방 땅의 복음 증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방 선교의 두 핵심 인물이 처음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서 이방 땅의 전도를 위해서 이 초대교회를 흩으시고 초대교회에 박해가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박해가 좋은 징도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더욱 주의 말씀에 몰두하고 오히려 선교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복음 안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려움만이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시기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 집중하여서 우리나라가 위험을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동시에 우리도 더욱 믿음 안에 든든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안디옥은 이방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복음 전파의 핵심 센터가 되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된 것이지요. 이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경학교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곧 선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또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됐다는 것은 안디옥으로부터 또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지요. 안디옥에 바나바에 이어서 또 선지자들이 속속 도착을 합니다. 또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예언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큰 흉년을 예고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은 선교받고 전도받는 교회였는데 이제 서로 의논하고 결정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흉년이 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부도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교받고 지원받는 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또한 열심히 흩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흩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전에서 모여서 배운 대로 그거 그대로 가지고 흩어지자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간직해서 틈나는 대로 기회 나는 대로 그 복음을 알리고 선포하고 전달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이지요. 모여서 배우고 배운 대로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나바처럼 세상에 파송된 생활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간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중리교회 선교사로, 생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낸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대하시고, 선교사로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삶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주신 그 삶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조금 뒤로 가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288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구긴요? 바로 우리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향기를 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지나서 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자체가 편지입니다. 내가 편지예요. 가서 편지를 전하세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우리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도 복음으로 건강해지는 삶을 살게 하십시다. 모이면 기도합시다.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모두가 건강해져서 서로서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또 집에 가서 잠깐 쉬시고 일과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중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또 하루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나는 중리교회 파송 선교사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또 향기되는 삶, 편지되는 삶을 사시면서 또 성공적인 삶을 사시고 또 우리가 간증으로 나누고 또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받은 말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흩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생활 가운데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 하는 일들 가운데 나는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말씀 들고 세상 곳곳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적인 삶이 내 삶의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통하여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안디옥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안디옥의 선교센터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시고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안디옥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리교회를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또 초대교회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흩어 하나님 전도하고 흩어져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중리교회 파송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 가운데 복음적인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곳곳에 복음이 다시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위태한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인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우리 정치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이들이 앞서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법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위기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이 나라와 이 교회들이 건강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지혜 구하고 주님께 능력 구하는 하나님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